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라. 믿음으로 붙잡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뭘 앓았다고요? 네. 이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병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암병입니다. 유대법에 따르면요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은 그거는 부정하다고 그래서 유대 사회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냥 나타나면 그 사람은 유대법에 따라, 뭔 법에 따라서요? 네, 유대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하고 병만 중하여져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돌팔이들이 괜찮다고. 네, 아산병원, 삼성병원, 현대세브란스병원 다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있죠. 그 병원에 가면 뭐 안과, 내과, 십이지장, 뭐 무좀까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은 이 병원에는 요걸 잘하고 저희 동네 한일병원인데 한일병원은 화상 전문 병원입니다. 한전 병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하고 병만 더 중하여져서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에 12년 동안, 몇 년이요? 12년. 저도 결핵으로 1년 반을 앓고 디스크로 1년을 반을 앓는데요. 한 2달만 지나면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파가지고 피를 토하면은 요강 반요강을 하기도 하고 어머님 계시지만 어머님 사명은 아침에 눈 뜨면요 결핵약이 약은 2알입니다. 근데 이 약이 세니까 보완제가 8알이에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아침에 눈 뜨면 10알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안 먹고 싶고. 그런 것처럼 12년 동안 피가 유출되는 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병이든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도 어떤 병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은 돈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한테 가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라는 희망 굿뉴스 복음의 소식이 이분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절망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줄이 다 끊어져도요 예수님만 붙잡고 사시면 그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가 있어요. 꼭 우리 인생에요 잘 나가다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장애가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출병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이라 많은 곳에 함부로 나타났다가는 뭐에 맞아 죽기 십상이라고요? 돌에 맞습니다. 인생에 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결심을 하죠. 결심했어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어디로 가서요?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는 이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붙잡으려 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 본문의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얘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얘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떨 때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저히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그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큰 불치병에서 15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혈루병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 혈루병에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합시다. 네,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합니다. 시작. 믿음이 있다면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많은 곳 뒤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만지자마자 내 안에서 있었던 혈루의 근원이 말려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29절 읽어봅니다. 29절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29절 이해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나오게 바위 나무를 보게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갔다고 그럽니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니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고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졌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두 사람이 만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가면서 다 만졌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하시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오다 가다 밀고 땡기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런 만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걸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이 옷자락을 만진 것이 다 발각된 줄 알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집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이 사람이 혈루병으로 오랜 고생을 했던 사람이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엎구러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목숨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혹시 아픈 분 계십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진 것은 믿음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오다 가다 밀고 땡기고 해서 우연히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내가 고생했던 이 병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만진 여인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온전해진다라 하는 그 당시에 속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누가 온전합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요 내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밭의 열매는 농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마음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씨를 뭘 뿌리던, 농부가 뭘 뿌리던, 그 마음밭이요 돌짝밭이 아니고 길가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옥토밭이 되면요 1년에도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평생을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단순히 박혜성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겉옷자락은요 세상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옷에는, 그 예수님의 의복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영적 지위,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얘들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하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도 하는데요, 그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 그것도 아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가요? 주예요. 주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요 구원자다.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 외에는 붙일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공자 그리스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불지평에서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큰 쓰나미와 같은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만지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 가운데 남모르는 병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모르 큰 환난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환난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이영신 권사님이라는 분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분이요, 할아버지가 박수무당, 원무당이라고요? 박수무당, 남자무당이에요. 세상에나 시집을 갔더니 그 시어머니도 무속신앙이에요. 무당, 점쟁이를 의지하는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무속신앙에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냐? 그때부터 이상하게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더래요.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둘째 딸이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큰 화상을 입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3일이 고비라는 거예요. 3일 안에 살면 사는 것이고 3일 안에 죽으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엄마의 심장이 애가 타죠. 애간장이 다 녹는 겁니다. 옆에 환자분이 어디서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확 와가지고 어서 찬송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죽어가는 내 딸도 저런 하나님의 말씀, 저런 찬양, 저런 기도 소리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인창동 구리에 있는 시어머니는 달라요. 우리 섬김과 나눔의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는 달린데 딴 동네 시어머니였는데 그때는 엄두가 시어머니 때문에 안 나가지고. 왜요? 날벼락 나니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그러다가 3일이 되니까 그래도 아이가 깨어나가지고 살기는 살아요. 깨어났는데 그 화상으로 인해서 고통소리가, 어린 딸이 밤마다 밤새도록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가장 가슴 아픈 소리가 뭡니까? 자식이 아프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식이 아프다는 소리,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그 화상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를 막 질러요. 자기는 알 수도 없는 병에 자기도 괴로운데 딸마저 이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만 기절을 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분이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과 같이 큰 빛이 이분을 비치면서 거기서 어떤 음성이 들리더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절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 집 바로 옆집에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옆으로 이사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짜고짜 찾아가서 내가 이 차 저 차에서 요 차 저 차 했는데 요 차 저 차에서 요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왜 늙는 줄 알아요? 우리 사람이 왜 병드는 줄 알아요? 왜 인생들이 살면서 고통을 달면서 사는지 압니까? 우리 인생이 왜 죽는지 알아요? 그 모든 근원적인 원인을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내가 바로 그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로 사람이 늙어요. 그 죄로 병들어요. 그 죄로 고통당해요. 그 죄로 불행이 찾아와요. 그래서 죽어요. 죽음은 심판받고요. 심판받으면 마지막 지옥 형벌에 떨어져요. 그 모든 원인이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여전사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들도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시라고 이분이 집에 가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은 쫓아내셔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누가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뺏어다가 불살라가지고 싹 없애버린 거예요. 어디서 이런 애물단지를 집에다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여자 전사님 집에 가서 성경책 한 점을 또 가져와서 시어머니 몰래 봅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에게 또 발각을 당했어요. 또 그 성경책이 벅벅 찢어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7살 난 큰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애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어머니가 어머니 보세요. 이제는 큰딸마저 아파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어머니 제발 내가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좀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이 딸내미마저 아프니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신이 세구나. 하나님이 세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신이 세구나.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점으로 됩니까? 무당이 푸닥거리로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어머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신방대원 20명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 목사님도 대단해요. 당장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기도를 해주게 되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던 이 아이가 깜짝같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다 났어.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정말로 예수님이 세구나. 예수님이 센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제 주머니에 몰래 부적 넣으시고 지갑에 부적 넣으시고 집에 가면은 뭐 북엇대가리도 있고 뭐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요 이거 다 뗐어요. 태우고 잘 가라 바이바이 해가지고. 그러던 이분이 시어머니가 방구석 구석에 있던 노란 부적을 다 꺼내가지고 오더니 며느리한테 이거 나가서 다 태워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집안에 있는 부적을 싹 태워 그때부터 며느리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남편이 문제예요. 하여튼 남편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김과 나눔교회는 그런 남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믿습니다. 큰 문제예요 남편이. 남편만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남편만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언제까지 반대하느냐? 세상에 두 딸이 시집 갈 때까지 그 남편만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두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앞으로 목사가 될 전도사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큰 딸도 전도사, 둘째 딸도 전도사, 거기다가 막내 아들마저 믿음 좋은 독실한 크리스찬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예수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따지면 뭐예요? 외통수. 바둑으로 따지면 뭡니까? 아다리.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도 세상에 자기 어머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남편도 그러더랍니다. 정말로 시작. 정말로 예수님이 세구나. 다시 시작. 정말로 예수님이 세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권사님 이름 쳐보세요. 간증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략을 한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온전하지 않아,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미약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 불완전한 인생의 그 온전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붙드신다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죄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혈루의 근원이 온몸에서 뼈의 근원에 말라버리고요, 내가 언제 돌맞아 죽을까 두려워 떨던 인생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를 해요. 이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포를 간절함으로 가지고 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옷자락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으시고요, 때로는 남모를 병이 있다면 병에서도 건짐을 받으시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새해가 벌써 중순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 작년과 다른, 또 그동안과 다른 올해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며 예배하고, 올해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안 믿는 식구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 권사님처럼 정말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가정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그때를 기억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